우리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월 둘째 주에 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2월 9일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주일, 우리의 평생의 스케줄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이 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집중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성도가 해야 할 지속적인 갱신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립니다. 참 나쁜 일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좋은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손을 씻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굉장히 위생에 철저해진 것 같습니다. 중국도 전에는 살아있는 동물 막 먹더니 그걸 이제 막아요. 이제 못하게 합니다. 좋은 식으로는 그렇게 갱신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이런저런 가짜 뉴스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지금 또 갱신을 하는 것 같아요. 막고 있고. 육신적으로 갱신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이걸 기회로 해서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육신적인 갱신이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만큼 영적인 갱신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내가 갱신을 하고 잘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갱신이 멈추면 그 모든 것이 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몸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갱신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갱신을 합니까?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죄와 저주의 배경 속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모든 재앙 저주 속에 있던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 오늘도 내가 가진 문제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끝내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갱신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갱신, 육신의 갱신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겠다. 내가 이걸 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영적인 것, 육신적인 갱신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갱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갱신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갱신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갱신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영적인 갱신이 지속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문제와 재앙과 저주를 갖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으로 갱신하는 걸 멈추도록요.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를 보고 경배하는 자가 나오고 의심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영적인 갱신을 지속하는 자, 영적인 갱신을 멈춘 자입니다. 오늘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갱신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그 갱신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갱신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두 종류의 신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써 있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오셔서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십니다. 이미 제자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미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심지어 지금 자기 눈앞에 예수님 서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심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내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을 갱신하지 않아서 나쁜 겁니다. 갱신 안 하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 전까진 부활한 거 아니다. 혹시 예수님 어디 숨어있다 오신 거 아닌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것. 갱신을 멈춘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주시죠? 말씀으로 복음이 내 것이 되도록, 갱신하도록, 지속하도록.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도 갱신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응답을 주셔야 하나님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보고 말아도 갱신을 지속하는 사람이 있고요, 갱신을 멈춘 사람이 있습니다. 갱신이 멈춰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절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복음을 아는데 그 복음이 내 복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힘듭니다. 전도는 하는데 전도하면서도 마음속에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갱신하고 계시고 증인으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이걸 몰랐던 아브라함의 얘기가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영적인 갱신을 멈췄어요. 그래서 한 짓이 하갈이라는 첩을 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을 이뤘습니다. 근데 창세기 16장이 끝나고 17장이 될 때 뭐라고 써 있느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을 때가 나이가 86세입니다. 즉 13년 동안이나 영적인 갱신을 멈춰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들도 얻고 돈도 벌고 예배도 물론 드렸겠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문제 속에 있었던 시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갱신이 지속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지속을 할 때는요, 갱신을 지속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언약의 조상으로, 영원히 응답받을 축복의 자녀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영적인 갱신을 멈추니까 그 축복도 멈춰버립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요, 영적인 갱신을 지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멈추지 않겠다. 내가 말씀을 듣고 영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지속하겠다. 여러분, 바울은요, 절대 갱신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한데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다메섹에 만난 이후에요, 끊임없이 지속을 합니다. 이 똑똑한 바울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게 배설물이라고요. 엄청난 갱신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딱 왔습니다. 폭풍우가 왔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나를 믿으라 하지 않고 나는 내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지속이 되면요. 갱신이 지속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갱신 지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갱신이 뭡니까? 갱신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끊임없이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갱신이 지속이 되면요. 나에게 유일한 해답이 당연히 깨달아집니다. 아,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복음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오늘 본문 17절에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경배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배드렸다 그 말입니다. 월십이잖아요, 경배가. 이 사람들도 똑같이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에 의심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셨잖아요. 무덤에 묻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달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갱신이 멈춰있던 사람들이요. 다시 갱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지금 이렇게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늦었지만 영적인 갱신을 지속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걸쳤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초대교회 성도로 응답받습니다. 3천 제자가 그들을 통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중에는 이들을 통해 로마가 복음화가 됩니다. 영적으로 갱신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문제가 계속 오고 뭔가 막혀있고 응답이 안 오면요. 우리도 똑같이 의심하게 됩니다. 말씀이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우리도 똑같이요. 갱신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 그 제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멈춰있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우리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내가 갱신돼야 될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 말씀이 맞구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멈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색동옷을 줬거든요. 얼마나 아버지의 백그라운드를 이용했든지 형들의 잘못을 다 고자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문제를 주시죠. 노예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갱신을 합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이 바꾸시죠.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불신자가 볼 정도로 오직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직 복음의 결론 내도록 지금 우리를 갱신하시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 지속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들어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갱신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 너희는 가서 전도해라, 교회를 세워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써 있는 게 본문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너와 땅까지 함께 하겠다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가기 전에 네 배경을 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시답니다. 하늘의 권세가 뭐죠? 하늘의 배경,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그 배경, 우리의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배경을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 땅의 배경이 뭐죠? 문제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저주를 박살내실 그 권세.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 권세.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부터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내 신분과 권세, 배경을 깨닫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나이, 내가 가진 돈,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그래서 갱신하지 않습니다. 끝난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배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오늘 내 배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데려가신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가서 가나안 정복해라가 아닙니다. 네가 갖고 있는 배경부터 알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배경이에요. 그 배경에서 시작하니까 인본주의를 씁니다.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 내 배경 안 바꾸면요 내 생각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배경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 메시아 족보의 흐름을 이어갈 자. 근데 야곱이 이걸 몰랐습니다. 내 배경을 바꾸는 그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배경을 바꾸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염려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죠?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염려하지 않는 시간, 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영적 정상에 서는 그 시간, 서밋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에 대한 불신앙 무너뜨려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데 안 하는 것 같은 그 불신앙이 그 시간에 무너져야 됩니다.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이 단을 쌓으면 하나님이요 분명히 이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절대 사명, 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배경이 바뀌면요 드디어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그게 본문 19절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기서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그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잘 적혀 있는데요.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치심이라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라고 도장을 찍으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운동, 말씀운동에 대한 것. 하나님이 우리 주신 절대 사명이 뭡니까? 내 배경을 바꾸고 나의 전도가 시작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전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전도를 봐왔지만 그런 전도 말고요. 내 시간표와 내 위치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는 증인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그래서 미련해 보이지만 그게 최고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셔서 당연한 것을 보게 하시고 당연한 사명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영접을 시키고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분바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서 똑같이 하도록 만들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 참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쫙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게 바로 기도입니다. 거기서 주기도문 얘기를 쭉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될 이유를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기도요. 여러분 기도는 두 손을 붙잡고 눈 감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기도도 갱신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경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하라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먼저 나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어디로 가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깨달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그래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걸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증인되면 당연한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 축으로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갱신의 증인이 되고 내 배경을 깨닫고 내가 믿음 가지고 당연한 것을 하고 있으면요.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하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behold라는 뜻입니다. 감탄사의 한 종류 있긴 하지만요. 그냥 주신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함께 하는지 보라 그 말입니다. 확인해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던 제자들은요. 돈 없습니다. 직장도 없고 잡히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가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이때부터 진짜 영적인 갱신을 시작합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망하다 합방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 응답 가지고 현장에 들어갑니다. 진짜 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먹고 사는 것 하나님 책에 만졌겠습니까? 날마다 사람을 더해 주시는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갱신하며 확인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게 맞는지, 내게 주신 문제가 아니요 이게 갱신의 기회가 맞는지 확인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갱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집중이라고 합니다. 묵상과 집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이것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갱신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신지를 확인하는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내 묵상의 시간, 내 집중의 시간을 정말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요 보길 원하세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속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다 좋은데 그럼 언제까지 집중하고 갱신하고.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갱신할 수 있는 시간이요 정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때까지 집중하면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집중하시고 갱신하면 됩니다. 이걸 제일 잘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드디어 승천하십니다. 이때가 33년째죠. 예수님 3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33년 동안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십니다. 집중하신 거죠. 증인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 받으면 증인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셨느냐? 본인이 증인이신가요. 내가 집중하고 응답받은 증인이니까 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도 증인될 수 있다.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나도 말씀 붙잡고 갱신하고 응답받지 않았냐?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니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집중하며 갱신합니다. 사건 문제 오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예수님 배신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0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 공회 앞에서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증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바울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의 증인입니까? 정말 영적인 갱신이 지속되고 있다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자. 전도에 대한 얘기죠. 전도자의 삶.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자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이 땅에 사시다가 집중하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알아도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알고 전도도 하고 다 아는데 왜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에 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갱신을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육신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갱신이 우선입니다. 왜 어렵죠? 내 절대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살고 있습니까? 왜 그 학교에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그 집에 살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회복하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갱신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배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더 쉬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지금 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말하는 나에 포커스를 맞추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서밋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한 단어, 한 문장, 성경 구절이라도요. 내 영적 상태를 바꿀 그 말씀에서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러므로 가라입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거 될 때까지 못 간다고 합니다. 돈을 주셔야죠. 이게 돼야죠. 좀 어느 정도 교회도 부흥이 되고 라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되묻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 준비해놨으니 가라고 합니다. 가는 것이 영적인 갱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요, 그러므로 가라고 하신 그 현장입니다. 됐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주신 현장이니까 그러므로 가라입니다. 목사님 이거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물이 갈라진 것처럼요,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하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의심하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갱신할 수 있도록, 갱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